유명한 역사학자인 E.H. 카라는 선생님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런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즉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실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해 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런 사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것이다 라는 뜻이 바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는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히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처음 생겨난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어떤 신앙인이어야 하고 또 어떤 신앙 공동체여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예수 살기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 살기를 실천하고자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힘썼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살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거슬러서 2000년 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을 우리의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그 선배들의 발자취를 보며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 교훈을 발판으로 삼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한국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그 교훈을 생각해보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는 거 잘 아십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령에 충만한 모습 하면 또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네. 옆 사람을 보면 성령 충만하게 보이십니까? 네. 아주 좋은 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우리가 쉽게 성령의 충만함 생각하면 방언을 말하거나 방언 통역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어떤 귀신을 쫓아내거나 어떤 치유의 은사를 바라거나 하는 이런 뭔가 좀 신비롭고 평범하지 아니한 일상적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성령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으로 물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도록 오해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어릴 때부터 쭉 서울에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살던 곳 근처에 근래의 수년 내에 좀 매스컴을 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두 교회가 있습니다. 이재롱 목사의 만민중앙교회, 그리고 김기동 목사의 성락교회. 물론 두 교회는 다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확정된 교회들입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이재롱 목사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재롱 목사에게 기도받고 치유되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병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구로동에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가 바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 집회 시간이 되면 만민중앙교회 차 수십 대가 그 교회로 쫙 줄지어 가는 진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999년으로 기억하는데요, MBC PD수첩에서 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를 고발하는 프로를 방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교회 측에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그것이 기각이 되고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자 교회 성도들이 수백 명이 MBC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저지선을 뚫고 MBC의 주 조종실에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방송을 하지 못하게 했던 방송사상 초유의 사건이 바로 이 교회에 관련된 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그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가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서 선전하는 것 중에 무한단물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너무 목이 말랐지만 마실 물이 없을 때 마라라는 지역에 갔을 때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물이 쓴 물이어서 도저히 마실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더 큰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쓴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은 사건이 이재롱 목사의 고향인 전남 무안에서 일어났다고 선전을 합니다. 무안의 바닷가에 막 먹고 마실 물이 없는 그곳에 이재롱 목사가 기도를 하자 바닷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 지금도 계속 거기에 물이 솟아나고 있다 하면서 그 무한단물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거나 그 물을 뿌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듣기에는 웃음밖에 나지 않지만,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믿고 그 물을 마시고 또 그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교회는 성락교회입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 근처에 바로 성락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는 교회를 다닌다 하면 거의 반 정도는 성락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성락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그들만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모이면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지켜보던 우리 비성락교회 파들은 그 모임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성락교회가
했던 이 전도의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버스 정류장 같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김기동 목사가 손을 대기만 하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넘어지는 영상들, 그 영상들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능력이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귀신들을 다 쫓아내서 계속 신비로운 일들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재롱 목사는 여성 신도들 상습 성폭행 혐의가 확정이 돼서 징역 16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또 김기동 목사는 자신의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은퇴를 하였지만 그 이후에 성폭행과 교회 재정 문제로 인해 교회 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큰 분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민중앙교회나 성락교회의 어떤 이단들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흔히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등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것을 기사와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방언을 말하고 병이 치유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만이 기사와 표적이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놀라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사와 표적이겠습니까? 과연 정말 기사와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기사와 표적, 그리고 표적과 기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구절 외에도 여러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구절들을 보면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기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늘 본문은 기사와 표적에 대한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3절부터 45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본문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어지는 다음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는 그로 인해서 달라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이런 것이 일어나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마치 성락교회에서 기도하면 쓰러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이런 병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유를 얻었다. 몇 명이 이렇게 됐다라고 뭔가 보고하는 것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기사와 표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 공동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다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거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남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자만 있었겠습니까? 여자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도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만 계셨겠습니까?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만 있었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자유인도 있었습니다. 자유인만 있었습니까? 종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때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엄격한 신분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종이 한 공동체에 있는 것, 이것은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나이와 성별에 따른 차별도 요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성을 성인 남성과 동일 선상에 넣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를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로 여기던 때가 바로 그때였죠. 유대인과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공간, 한 지붕 아래 있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별, 나이, 신분, 이 어떤 모든 이 다른 요소들 하나하나, 이 중에 하나만 건드려도 사회의 기존 체제의 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는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 기존의 질서가 통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질서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새로운 공동체를 보여주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공통점으로 성별과 계급과 신분과 혈통,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살아간 삶의 생활 방식입니다. 4절과 45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독재자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름 붙인다면 재산 공유 공동체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그냥 같이 나누어 사용하는 공동체. 오늘 우리가 철저히 신봉하고 있는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키는 것 어느 것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산 공유 공동체는 그러한 자본주의의 근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찌 보면 지극히 불순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기에 자본주의를 버리고 공산주의로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를 좋아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이 자본주의가 옳으냐, 공산주의가 옳으냐라는 어떤 사상 논쟁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기사와 표적이 정말 무엇인가라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기사와 표적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그 기사와 표적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간 삶과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궤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던 소수의 초대교회 공동체.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간 그들의 모습, 기쁨으로 또 자발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그들의 삶 자체가 바로 기적과 표적, 기사와 표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기사와 표적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받는 그런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손을 대시면 눈먼 자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청각장애인의 귀에 손을 대시면 그 닫혀있던 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니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본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 사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생각 같으면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만으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신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들과는 뭔가 다르기를 기대하고 또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감동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자신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면 기독교에 대해 실망하게 되고 오히려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살기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사와 표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절이 지났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주일이 껴 있어서 저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잠시 서울에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교회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 목회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 대부분 또 교회는 다 다니지만 직분도 다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저는 이제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민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더 마음에 생기고 돌아오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에도 얘기를 하면서 사실 나누는 얘기들의 주제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그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것 때문에 요즘 전도하기 너무 힘들다.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참 사람들 앞에 얘기하기가 쑥스러울 정도다. 정리해보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참 마음이 넓지 못하고 좁은 면이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것도 꼬투리 잡아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더 챙기려고 하더라. 그리고 이상하게 소리가 커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믿는 사람들이지만 참 정말 믿는 사람들이 잘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는다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거나 아니면 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기사와 표적은 결국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하면서 믿음의 선배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뒷부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다. 압축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이 사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때로는 도무지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정말 바르고 곧게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가는 그 사람, 그래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도무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이 때에 과연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나와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겠습니까? 저는 물론 교회에 그런 능력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능력의 하나님은 오늘 이런 때에도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에 기독교에 어떤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러했듯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를 사람들은 기대하며 교회를 바라보고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오직 예수 살기의 삶을 원하며 삶에 대한 다른 가치관과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적과 표적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삶의 모습을,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변화된 삶이야말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정한 기사와 표적이 될 것입니다.